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초대 목사님이셨던 이근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우리들이 안수기도를 통하여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증가하는 아주 은혜 받는 시간 우리들이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받는 과정과 받은 후에 받은 은혜를 헛되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가운데 최고의 단어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우리 영성 신학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믿음의 단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최고의 단어는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적이면서 신앙적인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에게는 그 너무나 귀하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우리들이 접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한량없으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 같은 자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벅찬 것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오염되다 보니까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도 생각나지만 인생적인, 아주 탐욕적인, 그리고 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이 같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그래도 이 시대의 수많은 오염되어 있는 단어들 가운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까지 덜 오염되어 있는 단어다,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 한 방울에서 그 물 한 방울을 통하여 그곳에 영롱하게 비치는 태양과 그곳에 있는 해를 우리들이 볼 수 있듯이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도, 믿음의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 경험하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미 오래전 분입니다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인생은 부러진 채 태어나서 고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서진 우리들을 고치는 접착제다. 우리 인생은 상처와 흠집 투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이 흠집과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서 그 상처가 메워지고 흠집이 메꾸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으로 나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 이 고귀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가장 우리의 신앙의 진수이면서 세상의 이 풍파 속에서 덜 때묻은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이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더 깊고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비단 지난 집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잘 간직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성숙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더 깊은 축복과 또한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전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했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에 부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성령으로 인하여 큰 은혜가 그들에게 쏟아졌을 때 그 은혜와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신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고 종일 일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그와 같은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구원의 감격,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들, 사랑 이란 것을 나누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그들이 물질을 나누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나누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삶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쓰는 그들의 소유를, 물질을 나누는 삶이 이 은혜 받은 초대교회의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서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그들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는 이와 같은 나눔의 삶이 어떻게 은혜가 찾아왔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유토피아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가장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떠한 욕망들, 욕심들이 극복되면서 나타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가지고 있는 욕심 가운데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하나의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신앙생활에 아주 커다란 방해물로, 장애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신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내용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3분의 2가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3분의 2다. 60% 이상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물질과 관계된 교훈과 또 물질과 관계된 비유와 은유와 또 물질과 관계된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물질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그것만큼 어렵다는 뜻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영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또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끈질긴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극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 자기의 그동안 집착하던 그 물질,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것이 내일의 나의 안전이 있다고 믿으면서 추구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그들이 주위를 보면서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안 되는 사람 속은 마음은 모른다는 그와 같은 속담이 있듯이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어떻게 보면 정말 끝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넉넉하게 만족시킬 수 있고 그것을 참된 것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계명을 지키면 된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때 그 부자면서 관원이면서 젊은이였던 이 청년이 젊은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걱정을 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에 의하여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굉장히 좀 이 제자들의 질문과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별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이 본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또한 욕심과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나면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이 자연스럽게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것을 오늘도 성경 본문은 물질적인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만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또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나누는 필요한 사람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지체들과 이것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은혜가 경험되어지면은 이 은혜가 간직되어지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의를 살피면서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초대교회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이것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우리의 매여 있던 것들에 대하여 이미 나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또 더 큰 은혜와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형제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처음 그의 얼굴이 변화됐습니다. 얼굴이 좀 어둠침침하고 그러고서 좀 거무칙칙하던 그 젊은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예배마다 집회마다 열심히 나오면서 그가 참여하다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제가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게 뭐 밤에 잠을 자도 하여튼 세상이 달라졌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뭘 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이 어린 주일학교 애들이 많이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내가 좀 선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그냥 무엇인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캐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 친히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누십시오. 근데 그것을 본인이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나누는데 그게 막 얼굴이 막 나누면서도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참된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분은 혼자 외롭게 사시던 분인데 그리고 그 외롭게 사시면서 그렇게 뭐 아주 여유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서 이 이민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그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바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나누고 싶다는 것이 진정한 은혜는 세상에 매여 있던 나의 마음 넉넉하게 끊게 하고 하나님의 복된 그 나라의 기쁨을 사모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많은 성도들의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두 번째로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모이기를 힘썼다. 46절부터 47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잘 보세요. 처음에 뭐냐면 날마다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이때 말씀이 돌아갑니다만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얼마나 생존을 위해서 바삐 힘들게 살던 시대입니까? 근데 이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날마다 성전에 오는 거예요. 가끔 같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끔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지 말고 금요 예배도 나와서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 또 훈련에 또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함께 받읍시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다는 겁니다. 너무 다른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비교를 할 때 우리의 바쁜 그 삶이 그렇게 절실한 바쁨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날마다는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매일 너무 은혜가 크니까 그냥 뭐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성전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생활은 은혜 생활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오염되지 않은 이 영롱한 우리의 복음의 진수인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젖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우선 예배가 즐겁고 기쁩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자리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거룩한 모임이 있는 자리에 오늘 본문처럼 모이기를 힘쓸 때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에 처음에 와서 학생교회를 목양할 때에 그 학생들이 마지막 공부에서 학위 받고 또 학위가 마치면은 한국이나 또는 미국 내에서 잡을 잡고 아주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 공부하고 또 자기 스스로 벌어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아는 지인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 마지막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인타운 그리고 한인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예배마다 울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에 너무 찬송이 은혜스러워서 애틀란타에서 그 시골에 방문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 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을 보죠. 몇 안 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와 같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렇게 초를 다투면서 공부에 힘쓰는 학생들이 모입니다. 교회에 모이고 가정에 모이고 구역예배에 모이면 안 가려고 그래요. 안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모이기만 하면 목사님 찬송합시다. 그분은 또 찬송은 또 되게 못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찬송만 하잖아요. 박자만 맞고 음정이나 모든 게 다 틀리는데도 그분은 그저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저 찬송합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던 찬송이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지금 은혜 받고 나니까 뭐 처음부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찬송 하더니 나중에 정말 주의 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 길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에
열심히 모이셔야 합니다. 그때에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로, 더 큰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였냐면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46절 하반절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교회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그것도 모자라서 믿는 성도들 가정마다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먹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성도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만나면 있는 거 없는 것. 처음 학생교회를 자꾸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이 한인들이 학생들밖에 안 삽니다. 그리고 아주 이 한인 마켓이 없어요. 일주일에 저 멤피스에서 2시간 걸려서 한국 음식 차가 내려옵니다. 그때 가끔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먹을 거라고는 뭐 거의 없는데, 이 구역 예배 모이고 나서 그냥 은혜가 되니까 무엇을 하냐면은 라면 끓입니다. 근데 라면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탁 트면은 막 케미컬 냄새가 팍 풍기는, 그 라면을 탁 틉니다. 너무 이제 오래된 라면이니까 쫙 해가지고 일단은 물은 따라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해서 그 라면을 나누는데 말이죠, 그렇게 맛있게 그 라면을 먹는 그 성도들의 그 얼굴이 정말 천국의 교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모자라면은 미국 마켓에 가서 그 스파게티 그 누들을 사다가 그거 가지고서 이제 짜장면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 한 5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짜장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LA에 사시는 분은 행복한 줄 아셔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또 그건 또 스파게티 그것을 먹고 나면요, 야, 나중에 집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불어가지고 밤새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씩씩거리면서, 그때는 또 젊기도 했지만 그냥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집회를 하고서 저녁에 간증 집회를 하는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밤이 꼬박 셉니다. 새벽에 동이 터오는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쪽에 눕혀놓고 찬송하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가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서 교회가 너무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고 공부도 안 하고, 어떤 분은 와서 새로 이사 온 데에서 교회가 쫙 나가가지고 이삿짐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서 딱 식사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니까, 기도하니까 또 막 아멘 아멘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긴 좀 이상합니다. 이 타운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고 무슨 뭐 예수 믿으러 온 것 같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딱 경계를 하더니 한 달이 지나가지 않아서 교회 앞에 나와서 찬송하면서, 지금은 한쪽에서 저쪽 조지아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아주 신실한 집사님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모여서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공부도 다 안 되고 학위도 못 받아서 다 끝났느냐? 전부 다 그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 오히려 공부만 한 사람들은 학위가 끝나지 아니해가지고 중간에 탈락한 분도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 사모했던 분들은 한결같이 잘 마치고 한국으로, 미국 내에서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좋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이 깊이 잠기게 되면은 및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교제, 만남, 어떤 경우에는 뭐 시간이 그냥
아까운 그 시간이 더 아깝지 아니하고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감격의 감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의 시간을 드리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작불을 잘 타던 장작불도 흩어놓으면 조금 있다 금방 꺼집니다. 장작불 시름시름 하던 것도 한 대 모으면 불이 쫙 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해도 혼자 계시면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가, 또 나의 약함을 오히려 간증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교회적으로 받았던 은혜, 아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오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그 은혜가 한 번의 경험과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 설 때까지 이어지는 승리의 벅찬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나누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더 큰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심령의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으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